어제까지 우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지요. 바벨론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두 번 해석을 해주게 되었고,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전 국민에게 조서를 반포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그는 높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이후에 7년 동안 무려 4명의 왕이 바뀌게 됩니다. 이 왕들이, 느부갓네살 그 후손들이 서로 죽고 죽이면서 왕위를 찬탈하기 위한 권력 암투를 벌이게 됐던 것이죠. 그러다가 4번째로 이 왕권을 차지한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나보니두스가 이제 권력을 갖게 되는데, 이 7년 동안 이 바벨론이 그렇게 왕이 4번이나 바꿀 정도로 내부적으로 이 권력의 암투, 내적으로만 서로의 싸우고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중에 국방을 소홀하게 된 것이죠. 이 틈에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힘을 강력하게 키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나보니두스는 왕이 되고 난 직후에 그가 한 일은 뭐냐면, 이 메대 바사가 권력을 힘을 키워서 이제 바벨론을 위협하게 되니까, 왕이 되고 난 직후부터 이 나보니두스는 이 메대 바사를 막아내기 위한 전쟁을 치르느라고 전쟁터를 계속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 내부적으로 이 왕권을 강화시키지 못하고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외세를, 메대와 바사를 막아내기 위한 전쟁을 계속 치렀어요. 그러다가 그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보니두스의 아들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이 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 이 벨사살 왕은 이 내부적으로 왕이, 나보니두스가 오랫동안 왕실을 비워뒀다가 갑자기 이 벨사살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 왕권이 지금 약화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마치 벨사살의 부친이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벨사살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역사적인 자료를 살펴보면 이 벨사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외손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왕권이 약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벨사살은 이 내부적으로 이 신하들의 신임을 얻고 그리고 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냐? 잔치를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 귀족들 1000명, 이 왕실에 힘을 실어줘야 될 귀족들 1000명을 불러다가 이 벨사살은 잔치를 벌이면서 이 왕권을 강화를 꾀했어요. 그리고 이 술을, 굳이 또 이렇게 술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신하들의 신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벨사살 왕은 굉장히 또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허랑방탕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신하들이, 이 귀족들이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이왕 술 따라 마시는데 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빼앗아 온, 탈취해 온 성전의 그릇에다가, 기명에다가 우리 좀 술 좀 따라 마십시다, 기분 좀 냅시다,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또 벨사살 왕은 그들의 비유를 마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금 그릇들을
가지고 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전의 그릇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4절을 보면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금그릇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을 찬양했어요. 성전의 그릇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면서 이 금과 은과 여러 가지 이 재료로 만든 신을 찬양한다라는 것은요, 이거 완전히 하나님을 묵삽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완전히 발톱의 때만큼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벨사살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벨사살의 상태는 어떠냐면 조금 있으면 죽어요. 조금 있으면 나라가 망해요. 조금 있으면 이 나라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우리 내다보지 못해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 나한테 힘이 조금 들어오면, 조금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일이 이루어지면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일은 해결할 수 있어도요, 여러분, 결정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요. 우리는 어려운 일은 조금 풀어낼 수 있어도요, 불가능한 일은 우리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는 것이죠. 성경은 교만이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벨사살 왕이 그러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은 나라가 지금 망하기 직전인데 1000명의 귀족을 불러다 놓고 백성들에게 잔치를 벌이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졌어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지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는 그날 밤에 죽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찬양하는 벨사살은 왕을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한참 잔치가 진행되어서 흥이 막 그렇게 올랐을 때에 갑자기 손가락에 나타나더니 석회 벽에다가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 손가락을 벨사살 왕이 본 거예요. 손가락 형상만 나타나서 석회 벽에다가 글자를 쓰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벨사살 왕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히게 돼요. 즉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다가 그 글자를 해석해 보라고 그랬지만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벨사살 왕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딸이 이 벨사살 왕에게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거룩한 영에 감동된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이것을 해석하라고. 이미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들을 해석한 적이 있노라고 그 사람을 불러다가 해석을 하라고 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불러다가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다니엘을 높이겠노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넘어뜨리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뭐 교만한다라는 것이 뭐 이 벨사살 왕처럼 뭐 성전에 그리스다가 술 따라 먹고 뭐 이런 것만 교만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다 교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믿음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서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벨사살이 다니엘을 불러다가 다니엘이 오자 네가 다니엘이냐 이렇게 물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니엘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이셨어요. 자, 그런데 그 뒤에 7년 동안의 권력의 암투가 일어나면서 어느 순간 다니엘이 뒷방 마님으로 전락해버렸던 것이에요. 나이도 지금 많은 상태입니다. 이때가 대략 학자들이 이 나이를 추산을 해보면 대략 한 80살에서 90살 그 사이가 되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뭐 다니엘이 뭐 누군가에게 뭐 다시 이 뭐 신하가 되어서서 뭐 높여진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믿음을 지키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을 만큼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을 잘 지킨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훅 들어가지고 이 벨사살 왕을 통해서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은 세 번째 권력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세 번째 권력자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제 나라가 메데 바사로 바뀌게 되는데, 그때에 이 메데 바사의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이 또 다니엘을 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나 스스로를 높이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 있던 모습들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조금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린다고 해서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다니엘처럼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능시험생들을 위해서 하나님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명철 주시고 체력 주시고 건강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회계사 시험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